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면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그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을 둘러싼 두 인물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다윗의 친구 후세였고 다른 하나는 계략에 능했던 아히도벨입니다. 같은 장면에서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언급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압살롬의 반란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치이자 독자들에게 다음 이야기를 궁금증을 유발시키게 하는 것이죠. 역시나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을 통해 불꽃 튀는 두뇌 싸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히도벨이 움직입니다. 그는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함으로써 선왕과의 영원한 결별을 선포하고 이 반란이 되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반란을 완벽하게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치명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압살롬에게 나아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요약해서 이야기해드리면 아히도벨은 친히 자신이 1만 2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피난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급습하면 그래서 적의 수장인 다윗을 제거하기만 하면 그의 부하들이 자연적으로 압살롬에게 투항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만약 그 현장에서 다윗이 이러한 계략을 들었다면 경악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히 다윗이 어떤 부분에 약점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책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히도벨은 역시 하나님의 지혜와 견줄만큼이나 대단한 지혜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은 다윗에게 너무나 불리한 상황을 연출케끔 합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압살롬과 그의 반란에 돌아선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두가 다 그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였죠. 사실 그는 앞선 맥락에서 볼 때 압살롬에게 받아들여졌는지 불분명했습니다. 허나 지금 압살롬은 후세를 불러들였고 이 책략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묻고자 했습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나서 심중에 깜짝 놀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계략은 군사 전략의 3대 요소인 군사력, 기습 공격, 정확한 타격점이라고 하는 핵심을 갖춘 압살롬 입장에서 볼 때는 최고의, 반대로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세는 피난 중인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고자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시작하죠.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후세는 다윗을 보고 보호하고자 차분히 천천히 자신의 논지를 펼쳐나갑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왜 지금 다윗을 공격하면 안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첫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지금 굉장히 격분한 상태이다. 마치 새끼를 잃은 곰같이 분노했기 때문에 혹여라도 공격하다가 패하기라도 하면, 둘째, 그 소문이 압살롬의 추종자들에게 들려지게 되고 낙심케 될 것이다. 셋째, 따라서 다윗도 그의 부하들도 여전히 역전의 용사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야 다윗을 무찌를 수 있을지도 차분히 제시합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요약하면, 먼저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사를 소집해서 아히도벨이 아닌 압살롬 본인이 출전하라. 둘째, 미리 정한 장소에 기습을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고, 셋째, 만약 다윗이 성에서 저항한다면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를 설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설득의 기술이 후세의 주장에 오롯이 녹아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류 최고의 설득술이란 책을 보시면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설득의 대가로 꼽히는 사람들은 그의 말 속에서 다음과 같은 필수 요소를 담아낸다고 합니다. 첫째, 포인트, 즉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짧고 명료하게 이야기해주고, 둘째, 이유, 즉 그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며, 세 번째, 사례, 예를 들면서 설명하면서, 네 번째, 결론을 반복하면 상대방에게 좀 더 효과적인 설득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후세의 전략은 첫 번째, 명확했습니다. 나중에 군사를 모아 공격하소서. 둘째, 근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부하들은 용사이자 대단히 격분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 만약 그냥 공격하다가 패하게 되면 압살롬의 명성에 흠집이 날 것입니다. 네 번째, 반복, 그러니 군사를 모아 나중에 공격하소서. 이렇게 설득의 기술들이 이 속에 집약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후세의 주장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놀랍게도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낫다라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을 정도로 신의 영역에 근접했던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앞에다 두고도 어쩌다가 후세의 계략이 그들에게서 받아들여지게 되었을까? 동시에 이 후세라는 이 평범한 사람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침착하게 다윗을 위한 계략들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설득할 수가 있었을까? 이 질문 앞에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후세는 지금 그 현장에 혼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이 움직여 후세를 부르게 된 것도, 아히도벨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의 전략을 설명하고 압살롬에게 소개한 것도, 그로써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의견을 좋게 여긴 것도 후세 혼자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심판하려 하사 아히도벨에게는 참 좋은 계략이었지만 이 악한 계략을 물리치게끔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심정은 무엇일까요? 오늘 후세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사망의 계략이 난무하는 현장 속에 서 있습니다. 그를 그곳에 머물게 하신 것도, 그의 전략을 듣고자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지혜로서 사람들을 설득한 것도, 그 전략이 받아들여지게끔 하신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결코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못하고 강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려는 본성에 따라 자기 힘과 지혜를 사용하여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옳지 않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후세가 다윗을 살리는 것처럼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와 복음 전파 현장 속에서 우리는 특별히 더욱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오직 주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의지할 때에 후세가 다윗을 살리듯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명이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생명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머리와 입술에 머물고 손과 발을 통해 실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지혜로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무지한 우리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영혼들을 살리시는 데 초청하시고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려는 본성이 남아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용서하시고 바라옵기는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로서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주님의 합당한 도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